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15번째 시간 몸과 마음의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라. 둘째는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고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과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마라. 곧 말이 단순하고 정직해서 믿을 수 있는 말을 해라. 생각과 말이 일치가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몸과 마음의 순결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 마태복음 5장 시작할 때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 8종류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깨끗한 자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이세요? 보인다고 해주세요. 오늘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주 예수 오늘 왜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맘에 들어오니까 인간이 변했잖아요.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합니다. 오늘 몸과 마음의 순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꺼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앞에서 무슨 순결이라는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결혼 전에 순결 지켜야 되나요? 결혼 후에 가정에서 순결을 지켜야 합니까? 그냥 우리 느낌 가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동거하는 거는 일반적이고 마음에 맞으면 계속 살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 있던 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그냥 일반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순결을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죠. 그런데 이 순결이 지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게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원래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있죠. 몸으로 행위로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었죠. 지금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성에 대한 것이죠. 음탕한 욕심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다. 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설령 우리가 종교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극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나에게 죄가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과거의 나의 비참함이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불의한 죄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서 그러한 비참한 삶이 나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학교 광고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영적인 권위가 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순결해야 합니다. 아빠도 엄마도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혹시 지금 독신으로 있다면 독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다라고 하면 남편과 아내 간의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아직 결혼 안 했다면 결혼 전에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순결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정말 그런 영혼의 고결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뉴스만 봐도 아니면 길거리를 걸어가기만 해도 온통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치 그런 음란한 것을 보는 눈은 빠진 것처럼 그리고 그 음탕한 행동을 하는 내 사지는 절단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란함에 관해서는 눈도 뽑히고 손발이 다 잘렸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부터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음란한 것이 보이려고 할 때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지.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혹시 요즘도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 책을 읽으시면서 불륜,
부도덕한 성관계에 묘사하는 것들,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영상은 그렇게 눈에 띌까요? 왜 남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한자도 빼지 않고 이렇게 꼼꼼하게 읽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남이 지어줬네요. 대리만족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러한 불륜을 지금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내가 즐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쪽으로 관심이 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의 눈이 거기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봤습니까?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성적인 충동이 들어오는 것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것 또는 어떤 성적인 충동이 오는 것, 이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음탕한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면 죄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쩌다가 실수로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고 내 안에 성욕이 일어났다, 그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음탕한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여자를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것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 넘어가게 되면 이게 나를 죄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또는 매력적으로 내가 옷차림을 갖는 것, 그건 괜찮죠. 그러나 유혹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또 내 마음도 유혹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우리의 입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거나 이러면 음란한 문화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음담패설을 하거나 그런 어떤 음란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나 또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나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음란함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진정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또 성매매 여성들과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해요. 예수 당신도 저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 당신도 더럽혀졌어. 당신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 아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죄인들이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의 혼합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2000년 전 성경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라는 것은 오늘날과는 다른 겁니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한 가정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순결을 지킨다는 걸 그들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는 곧 음란함입니다. 그곳에 가서 성행위를 하고 음탕한 문화에 그대로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대원칙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주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혼을 금하는 예수님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를 주세요. 바로 음행을 저질렀을 경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또 하나의 예외를 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하면 그때는 헤어질 수 있다. 여기에 얽매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평화롭게 살라고 불러주셨다라고 이혼을 허락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껏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주신 이혼 금지의 원칙을 따라 바울은 철저히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자적인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 가치관이 다르고 지옥 같은 가정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과 악이 분명하면 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실생활에서는 더 큰 악과 더 작은 악 중에 선택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악한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정생활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계속돼서 더 큰 악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 있다라든지 술이나 음란물이나 아니면 도박 같은 데 중독이 돼 있다라든지 살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라든지 이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계속 가출을 하고 가정생활을 지속하면 점점 더 지옥 같은 가족생활이 계속됩니다. 이게 만약에 나의 경우라면, 내 자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엔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더 작은 악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율법주의적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바뀜에 따라 그 정신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큰 악과 더 작은 악 중에서는 더 작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전까지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고결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곧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장 행복한 관계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면 좀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미 결혼하셨습니까?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도하는 때 외에는 남편과 아내가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빈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틈을 주면 세상의 악한 문화, 사탄의 음란한 문화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성을 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짐승의 문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라고 우리를 지어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짐승은 성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고결함, 하나님의 형상은 성적인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욕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온전하게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풀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행복, 그 아름다운 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 외에는 눈길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외에는 마음 뺏기시면 안 됩니다. 연예인도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들은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아버지처럼 대하고 젊은 남자는, 내 남편보다 젊은 남자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남자는 내 동생이다. 일절 깨끗함으로 형제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아내와 남편에게 만족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정신을 따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보다 배우자가 먼저입니다. 자녀보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남편과 아내가 최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함을 지키고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혼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혼을 왜 합니까? 왜 이혼을 하죠? 이제 더 이상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적인 매력이 없어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를 하나. 안 되겠습니다.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 내가 너무 정말 오랫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건 이혼의 이유가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를 이용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이혼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혼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신체적, 성격적, 사회적, 영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점이 보일 때는 못 본 척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보완해 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잔소리를 계속하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말로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강화시킵니다. 근데 말은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됩니다. 나도 변하고 내 배우자도 변하게 됩니다. 결혼의 필수 요건은 돈이나 어떤 성격이 맞는 것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과 순종과 순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점점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20, 30대는 불꽃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신혼과 젊음의 시기가 지나기 시작하면 사랑이 식어집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에로스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고 깊어집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영적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조언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가 이제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는요, 확 기를 살립니다. 다른 누구에게 듣는 것보다 내 아내에게 듣는 것은 나를 엄청나게 기를 살려줍니다. 그러면 아내도 살아납니다. 제가 아내의 입장이 안 돼봐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인 순결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에베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교회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경우에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 용서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저 인간은 왜 이혼을 했지? 이런 식의 생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이혼했을까? 이 부부의 관계는 부부가 아니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되 그 삶 가운데, 그 가정생활 가운데 도저히 더 이상은 지킬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가정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외 조항을 특별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러한 실패를 또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혼할 때 이혼 서류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신명기 24장 말씀을 해석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특별히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이제 싫어졌어요. 더 젊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때 이혼 서류를 주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서류를 꼭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혹시 버림을 받았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결혼을 통해 얻는 유익이 그 시대에는 있었거든요. 오늘날과는 많이 달라요. 남자 없이는 여자가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완악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가? 혹시 정욕이 불타고 있어서 다른 이성과 그러한 불륜을 갖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이런 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런 이기적인 것들과 내 안에 타고 있는 잘못된 악한 정욕들과 먼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용납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때에 우리의 영혼이 고결해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순결한 영혼, 몸과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면 하나님 앞에 꼭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만 말씀하세요. 말하러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말이 단순하고 정직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기도 불안해가지고 내 말 이거 지킬 수 있을까?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아주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정직하고 진실한데 능력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말씀대로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격려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요.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뜻이면 옳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지키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내가 말을 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하고 정직하게 말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때에 믿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허황된 맹세를 하고 네가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네 이기적인 욕심을 채기 위해서 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다면 예라고 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영상을 보다 보면 모세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모세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다가 이렇게 이름을 잘못 말하는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셨죠? 그래도 모세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말이 일치가 돼야 된다. 생각과 말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말과 행실이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수백만, 지금 대략 한 800만 이상 된다고 봅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사회적인 영향력은 그 숫자에 비해 좀 약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아직 정직한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부터 이 부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면 믿을 수 있다. 참 간결하게 말하는데 진실되다. 저 사람은 생각과 말이 일치가 되고 말하면 말한 대로 행동한다. 책임을 진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몸과 마음이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혼 후에는 내 남편밖에 없고 내 아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는 눈길도 주지 마시고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간결하고 진실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는 책임을 지고 행실과 말이 일치가 돼서 참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의 순결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